사사기 10장 본장 1절과 2절은 사사 돌라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등장하고 죽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위기의 순간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물론 동일한 역사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사 야일입니다. 그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모두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읍이 30개였다고 소개합니다. 큰 권력을 가졌고 부유한 사사였습니다. 왕 같은 사사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사는 큰 용사로, 어떤 사사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어떤 사사는 그 어떠한 업적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사는 구원자로 등장하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군중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지만 그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길이었고 우리가 가야 할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야일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복될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은 누구나 범죄하게 되어 있고 모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답답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당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그리고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한다는 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면 저주는 팔아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팔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될 때 참 평안과 참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팔리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과감하게 진행되며 공의롭게 진행되며 그 심판의 현장은 두렵고 끔찍한 현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저주가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또 억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그들은 곧 사탄의 자녀가 되고 또다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듣고 보고 내려오셔서 구하시고 건져내시어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금방 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든 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다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그들은 왜 이방의 잡신, 아니 신도 아닌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까요? 13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택한 신에게 이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보는 듯합니다. 신랑의 질투입니다. 누가 음란한 신부를 좋아할까요? 이스라엘은 극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풍요는 우상에게 구하고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고 화려한 세상의 맛을 선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있던 우상을 제하여 버렸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근심이란 말은 원어로는 카차르입니다. 카차르의 뜻은 견디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기만적인 행위 때문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후회하거나 진짜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쓰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보고도 근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일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죄악에 자주 빠진다는 느낌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계속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나라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텀이 있는 곳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틈은 약점입니다. 사탄도 사람들의 틈을 찾습니다. 약점을 파고들고 그곳을 공략하여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틈은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세상적인 풍요였습니다. 더 누리겠다는 욕망이 틈이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그 틈으로 세상 풍요를 주입시키면서 독을 함께 흘려보냅니다. 그 독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점점 세상의 매력에 빠져 결국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틈을 막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악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세상 풍요를 나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독이 든 화려한 식탁을 버리고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며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찬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